저에게 이렇게 오는 전화는 크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경우에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해주느냐면 승리해서, 감사해서, 기뻐서 전화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를 알고 지낸 지가 10년 이상 되신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그러고는 말이 없어요. 그 순간 죄가 재발됐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승리 아니면 실패한 경우에 저한테 전화가 올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것이 평범한 일이라면 전화를 안 할 텐데 본인에게는 굉장한 일이기 때문에 사모님. 그리고는 말이 없어서 기다렸더니 역시 울면서 죄가 재발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죄는 이런 죄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10년 전부터 저를 알고 지냈던 분은 여기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어요. 간음. 이분은 정말 그렇게 넘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뭐라 그럴까요? 현장범이 돼서 체포돼서 지금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 그 여자의 그 수치감,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또 다시 그 충격과 수치심이 잊혀질 무렵 되면 그는 또 다시 그러한 일을 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나 심지어는 자기의 악습 때문에 가족이 자살을 했는데도 그 악습을 끊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술을 많이 마시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괴로워서 가산이 탕진이 되고 어렵고 그래서 남편 보고 술 마시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남편이 그 술을 계속 마시니까 여자분이 자살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그 자식들과 그 본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그러는데도 3년 만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의 이 악습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확실하게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당부를 하셨습니다. 가서. 이 가서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다시 가정이 주어지면 그때 정신 차려야 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마귀들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서 사단에게 납포될 때에 사단의 해는 끔찍스러운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넘어질 때, 죄를 지을 때 사단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을 때 여기에는 그 남자들, 이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온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음모였어요. 유대인의 법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때 당시 이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면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올가맬 것이고,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로마의 법대로 하자고 하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법을 무시했다고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또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유대의 법에는,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법도 살려야 되겠고 이 여자도 살려야 되겠고 당신의 권위도 살려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손에 나름대로 다 이 여자를 치기 위한 돌들을 들고 서 있는 것이. 근데 주님께서는 성령에 의하여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를 아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사람 앞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였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건 예입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앞에서 지금 돌을 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과거를 보니까 2019년 12월 25일에 루비노 호텔에 209호에 어떤 여자하고 들어가서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남녀만 아는 비밀이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죄를 거기다 쓰시는 것이 이렇게. 2019년 12월 25일 루비노 호텔 209호 이렇게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홍길동 씨는 알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홍길동 씨는 심장이 많이 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 공표해버릴까 봐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홍길동 씨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죄가 지금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것이. 이 사람의 심정이 벌렁벌렁.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으로 그 죄를 싹 지워주시는 것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뭐야? 왜 그래? 그리고 또 쑥 나왔어요. 그 사람 역시 주님께서 얼굴을 보니까 회사의 공금을 500만 원을 횡령을 해가지고 까만색 금고 속에다가 감추어 놨어. 그것이 7월 5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까만색 금고 7월 5일 500 이렇게만 써놓으면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본인은 알죠. 그 사람 역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표해버려서 매장시키지 아니하시고 망신 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만 땅바닥에 써있는 그 글을 보면서 그가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자기 돌을 내려놓는 거지. 그리고는 피해갔어요. 거기에 그 많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로 자기 죄가 쓰여지고 지워지고 쓰여지고 지워지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양심에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들은 경험하면서 그 자리를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용서했으니 저들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들도 다 같은 죄인이니까.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미워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용서했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그 죄를 버리라고. 그런데 슬픈 것은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자신의 어떤 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슬픔인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들의 습관 중에서 지각하는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지각하는 거, 늦잠 자는 거, 말 많는 거, 허풍 떠는 거, 거짓말하는 것, 사치스러운 것, 허영, 게으름, 일 중독, 결벽증, 씻기 싫어하는 것 등 이러한 각종 악습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못 고쳐지는 것입니다. 못 고쳐요. 안 고쳐져요. 저는 어떤 악습이 제게 있었느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단골 지각생이라고 하는 만화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난 이후로 제가 언제나 지각을 하는 것이었어요. 언제나. 그 악습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살면서 계속 수십 년 동안을 어느 약속 시간이나 어느 곳에나 기본으로 15분은 늦었어요. 이것 때문에 제 남편은 또 저하고는 반대예요. 어느 장소에 가나 15분 전이나 30분 전에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저는 어느 장소에나 지각을 해야 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 남편과 제가 많이 다투었어요. 제 남편이 미리 차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빵빵거리고 뭐 화를 내고 야단을 하고 해도 제가 이 버릇을 못 고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당연지사로 15분을 늦게 가는 거예요. 제 남편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많이 얘기해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러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고 났는데 지금 가면 딱 교회에 지각하지 않고 도착할 시간이다. 이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설거지는 해놓고 얼른 빨리 설거지를 해놓고 가야 돼. 아니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면 지각하는데 두 생각이 꼭 들어와요. 근데 제가 최선을 내서 빨리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설거지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순간 저는 설거지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막 해. 그러면 이미 시간이 넘어버린 거예요. 언제나 이랬어요. 학교도 지금 가야 돼 할 때 아니 저것 좀 마저 끝내고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면 지각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쪽 걸 택하고 보면 지각인 거예요. 그런데 제 남편이 화를 내고 저하고 싸우고 어떨 때는 제 남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다 차리고 나섰다가 그냥 와서 옷 다 벗어버려. 안 가. 그러고도 이 버스를 못 고쳐. 직장을 가서도 허구한 날 지각이. 그때 제 동료들이 참아준 게 지금 생각해보면 은인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허구한 날 직장에서도 지각 안 한 것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건 결혼식장이었어요. 제 결혼식장에 제가 그때만큼은 벌벌 떨리더라고요. 지각하면. 그래서 지각 안 했어요. 졸업식 때 상장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도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나가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악습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양심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각을 하지 않는 법이야.
그 순간 싹 스치고 지나가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는 지각을 안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두 가지를 저에게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또 똑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가면 지각을 안 하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아니 요거 상을 이렇게 벌려놓고 어떻게 가. 그래도 이 먹은 걸 좀 설거지는 못해도 좀 치워놓고는 가야지. 두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평생을 따라온 이쪽을 선택하는 그 치우고 설거지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이쪽 생각은 결심했잖아. 지각 안 하기로 결심했잖아. 막 치열해요. 근데 제가 일보다 이것보다 내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아니한가? 영생을 얻는 것이 더 귀하지 아니한가? 이것을 다 버려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은 이런 생각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거 벌려놓고 가. 좀 치우고 가야지. 들어. 근데 제가 아니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것 그대로 두고 그냥 제가 방에 가서 막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조수석에 가서 앉으니까 제 남편이 놀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제 마음 속에 하나님과 제가 계속 교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 남편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악습을 고쳤어요. 제 남편은 저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면서 언제나 하는 말이 있어요. 지각하지 마, 늦지 마, 이렇게. 근데 나는 이제 그 버릇을 고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욱하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제가 그냥 옷을 다 들고 나와요. 집안에서 입고 차리고 하기가 늦으니까 스타킹도 브라우스도 위에다 걸치고 단추는 잠그지도 않아. 그리고 코트는 들고 그리고 신발도 미처 신지도 못하고 막 질질 끌고 나와서 조수석에서 그것을 다 해. 그러면서도 지각을 안 하는. 하나의 악습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사단은 저에게 계속 지각하게 하도록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시키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악습을 지금은 좀 많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지각을 잘 안 하는데 혹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잠언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면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인이라 그래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나는 안 돼. 난 도저히 안 돼. 그리고 아예 포기해버려서 옛날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으로 사는 것을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데 해방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도 중에서 가장 진지한 기도를 누가 했느냐 하면 다윗이 했어요. 아주 진지한 기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가장 진지한 기도 하나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탄원한 다윗의 기도이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 마음에 새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겠다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사단의 생각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어떠한 약점이나 결점이나 악습을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마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사고방식, 생애, 존재 전체를 의미한다.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말은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고 세상에 대한 애착,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고정한다는 뜻이다. 새 마음을 갖는 것은 새 정신, 새 목적, 새 동기를 갖는 것이다. 새 마음의 표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애이다. 그렇게 어려운 충격, 재난을 겪고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또 다시 정욕으로 인하여 또 다시 좋지 않은 일을 할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에게 전화하셨던 그분도 정말 자기가 10년 동안 끊었던 그것이 다시 재발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은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허풍 떠는 습관이나 별별 것들을 다 지금은 끄는 듯 하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아주 슬그머니 그 생각이 들어와서 과거의 습관으로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 사람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들어가실 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은혜의 왕국, 즉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악습이 끊어지는 것을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를 알았다 그러고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다시 과거와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될 때 다시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죄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반려견을 우리가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려견을 키우는데 이 반려견이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개주인이 이 반려견을 포기하지 않죠. 기어코 찾으러 돌아다녀서 어느 날 이 개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 반려견이 또 도망가지 못하게 처음에는 가죽끈으로 묶어놨는데 한번 이 개를 놓쳤다가 다시 찾으면 이번에는 무슨 줄로 묶을까요? 그렇죠. 쇠사슬로 이 개 목줄을 해서 아주 묶어놔요. 그래서 이 개가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이 하나님의 의의 도를 알고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갔던 사람을 사단이 다시 교묘하게 잡았을 때는 두 번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세 줄로 묶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려면 본인의 선택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습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사단이 아주 단단히 붙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 22절 이것도 두 가지 띄워주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를 알았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져 본 경험, 치료되어져 본 경험을 의미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서도 즉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았으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에 등을 돌릴 정도라면 차라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개는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아무리 씻어주어도 다시 진탕에 뒹군다는 말은 죄 가운데로 되돌아간 자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합할 때에만 그분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분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7장 20절, 21절. 그러나 악인들은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요 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모두는 영적인 요요 현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영적인 요요 현상. 언제든지 끊었던 악습이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체중만 빠졌다 올랐다 하는 요요 현상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요요 현상. 다시 시작되는 중독.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선택해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요요 현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바로 예수님을 불러야지 방심하면 그것이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을 죄악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죄악을 품으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악을 품지 않으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근신하여 깨어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야지 돼요. 아차 하고 방심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슬프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잠언 17장 22절.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을 먹는 것 같이 몸에 좋으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속뼈 마디마디가 마른다.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병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우리에게는 생사의 선택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직접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도록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지금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택해야 할 기로에 서게 하였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보기에 올바른 길같이 보여도 끝까지 가보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 요 정도쯤이야. 요 생각이 사단이 주는 아주 쉽게 유혹하는 유혹거리예요. 요 정도쯤에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선택해보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요 정도쯤은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경험하고 다시 옛날의 악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